큐티가 무엇입니까? 큐티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말합니다. 큐티 많이 들어봤죠? 영어의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란 얘기예요. 조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한편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고 뚜렷한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요? 어떤 시기로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늘의 소리고 하나는 인간의 소리인데 1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하나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소리들과 함께 복음은 시작하고 있어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은 두 가지 소리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한 광야에서 외치는 인간의 소리였고, 또 하나는 성육신 사건을 완전히 이루고 난 이후에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소리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묵상해 봅시다. 이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저 소리.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구약 시절에는 이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아들의 언약, 땅의 언약, 반드시 네 몸에 난 아들을 주고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펼쳐가겠다. 또 땅의 언약,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때 맺으며 들었던 그런 음성 소리, 혹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들었던 우레와 번개 같은 또 나팔 소리 같은 것, 혹은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코 박고 있을 때 들리는 세미한 소리.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소리가 들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경전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련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듣기 위해 QT, 즉 말씀 듣기 훈련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 더 잘 싸우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QT를 훈련 그래요. 제자도 되기를 훈련해요. 훈련은 즐겁고 평안합니까? 고되고 힘듭니까? 훈련이라면서요. 훈련이라면서요. 훈련은 힘들어야죠. 땀방울이 찔찔 나야 훈련이죠. 그런 말씀 묵상 훈련, QT 훈련도 땀방울이 나야 훈련이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하여 우리 다 훈련을 받을 각오로 2020년도 출발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거룩한 음성 듣기를 목표로 하는 QT하는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QT, Quiet Time의 의미는 그저 물리적으로 조용한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변의 환경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조용해! 그래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음악 틀어놓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조용히 만드는 게 큐티가 아닐까. 내 소리를 죽이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소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경험과 내 선지식이 죽어야 되고, 이번 주 최근 이슈와 가치가 잠시 가치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자존심과 자기 합리와 자기 의의를 버려야 quiet time, 즉 큐티의 첫 출발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구절 말씀 묵상할 구절이 딱 생겼으면,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오늘의 성경 본문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투철하게 읽고 또 읽어내야만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읽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선입관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잠시 다 버려보고 오늘 처음 대하듯이 마주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아야만 합니다. 너무 익숙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이미 아니까 쑥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더 오히려 살피고 또 보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왜 이 글을 만들었을까? 이 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된 큐티의 오류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자기 지지자를 확보하고 큐티를 통해 자기 합리화의 거리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간혹 이렇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며 격려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럼 저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나? 목사님 설교 내용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 내용이 성도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다르다면 은혜 받지 못하시겠네요. 물론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더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생각을 지지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야 살죠. 우리가 숨 쉴 수 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자기 생각을 다 합리화시켜주고 오히려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을 벌이거나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몰래 뭘 좀 빼돌리거나 이러려고 그래서 재고 물품을 좀 빼돌려가지고 내가 헐값에 넘기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뜻은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럼 어떨 때 은혜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이럴 때 그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내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성경에서 뭘 끄집어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많은 성경 본문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래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밖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생각을 다 죽이고 버리고 침묵시키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들어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때 이전에 들리지 않던 새로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참 진리의 소리와 참 은혜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큐티. 이래야 소리가 들립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게 큐티 훈련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소리가 들려야 큐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복음의 초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복음의 시작에 내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새로운 은혜의 무대가 펼쳐지고 시작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본인이 각자가 들어야 돼요. 누가 대신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들려줘야만 뭐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잘 짜여진 감동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감동적인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리는요, 성경 본문이 철저히 해석될 때 하루 말고 일주일 말고 1년 말고 꾸준히 10년 이상 성경 본문이 철저히 해석되고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부닥치면서 말씀으로 내 육신을 이겨낼 때에, 그리고 깊이 이해될 때에 들려지게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도록 때로는 우리는 일부러라도 광야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는 연습 말이죠. 오히려 우리 지금 광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큐티 훈련이 우리 몸에 더덕더덕 붙어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서보면 꼼수를 부려볼 것과 수작을 부려볼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직 정면 승부, 정면 돌파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리,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성경은 읽어져야만 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목숨 거는 부정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시요. 아멘 잘하세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성경 말씀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숨 거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시절이 오면 그냥 목숨 거세요.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목숨 걸 순간이 오면 거세요. 참고로 우리 성경 말씀에 목숨 걸어 보려고 큐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2020년도에를 시작해 보려고 이 새벽도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중이고 이번 주도 계속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신다고 분명히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목숨 거세요. 말로 누가 못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갑자기 얼굴 팍 굳어졌어요. 제가 더 부담스럽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시가 담긴 이 소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들려져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 소리가 들려져서 부성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다 동참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놀라운 이 시작의 소리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또한 들려져서 진정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리를 마쳤어요. 첫 번째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소리,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소리냐? 사람 소리예요. 사람 소리를 때론 내야 되고 그 사람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 뭐라고 그는 외치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저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외치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외칠 수 있습니다. 외치세요. 다 외칠 수 있습니다. 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돼요. 잘 정돈된 성전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방식과 전통에 익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전에 익숙했고 인간적인 방법과 관습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잘 짜여진 성전 제사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어요. 경험도 많았고 작전도 많았고 야심도 많았고 꾀도 많았고 꾸밈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외식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외쳐야 될 참 소리는 외치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 것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 못 들었고 잘 못 외쳤어요. 경험이 너무 풍부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다 안다고 생각. 항상 자기만 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한마디로 스스로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작 하늘로부터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는 찍소리도 외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나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아무나 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외쳐야 돼요. 외치세요 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외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외친다고 해서 결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 들었고 잘못 외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개인적 야망을 외쳐서는 절대 그 소리를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속내를 감춰버리고 꾸며대는 말소리, 결국 소리지만 결국 개인적 사심을 다 들켜버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선을 드러내며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소리에 높이고 판단하는 소리는 절대 그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권모와 술수와 꼼수는 저 광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시기와 질투도 광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인데 누구랑 비교해요? 광야인데 뭘 질투할 게 뭐가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며 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그 어떤 사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광야입니다. 잘 차려진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인 이 소리, 또 다른 소리, 인간 편에서 외쳐야만 할 이 소리는 야심도 없었고 꾀도 없었고 꾸밈도 없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6절에처럼 낙타털 옷을 입을 뿐 가죽띠 메고 메뚜기와 석청 먹는 이 사람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오히려 그는 나는 내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7절에 그렇게 겸손한 자가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인 광야에서 누군가 외치고 있는 참소리, 인간 편에서 진짜 사람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예요. 삐뚤어지고 왜곡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곧게 만드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해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뭡니까? 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은, 그의 목적은 죄 사함의 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지,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지적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시려고 오셨어요.
율법은 다른 방식이었죠. 율법 조목에 안 걸려가는 사람이 없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 법에 어긋났잖아. 죄인이잖아. 죄의 삭은 사막이잖아. 죽어. 정죄.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그 소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저 소리, 또 인간 편에서 우리 입술에 달아야 될 그 소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바로 저런 소리예요. 따라서 그 소리들은 함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소리입니다. 죄를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줬죠. 자, 예수님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바로 대속, 대신 구속했어요. 그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뭐예요? 보상이란 뜻이에요. 저당 잡힌 것을 대신 보상해 준 거예요. 친구가 돈이 없어서 뭔가 저당 잡혔는데 저게 꼭 필요한 물건인데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갈 때 내가 대신 저당 잡혀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대신 저당 잡히는 보상의 방법인 redemption, 우리가 우리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기독교 용어로 대속의 방법으로 죄를 다 대신 짊어지기 위해 우리를 사내실 몸값을 다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죄 사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을 택하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죄 사함의 방식이 뭐예요? 바로 죄를 다 덮으시는 속죄의 방법입니다. 덮으시는 방법. 속죄란 덮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뚜껑을 가지고 덮는 거야. 이게 속죄예요. 이게 안 까먹겠죠? 이게 속죄예요. atonement, 덮다라는 뜻이. 죄를 덮는 방식. 세례 요한은 그래서 물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방식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그 행동은. 4절과 5절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핵심이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러하려고 보여주려고 세례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요단강에서 결국 5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죄를 씻어서 사해 준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연약해서 저당 잡힌 것을 대신 보상해 주거나 연약해서 죄를 덮었을 때 그 죄를 내가 다 묻지 않고 덮어주는 방식이 복음이라는 방식. 확실히 틀리죠. 새 시대가 왔죠.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새로운 시작은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시작이 이러한 소리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널리 널리 전파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이어서 진정한 회개를 만들어요. 세례 요한이 뭘 하겠다는 회개시키겠다는 얘기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함으로 인해 회개할 수 있는 세례를 전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우리 다 진정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겁을 주고 협박해서 몰아붙여서 잘못을 싫다게 만드는 게 회개입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또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애가 안 그러겠다고 그러지 하겠다고 그래요? 그 궁지에 몰렸는데 협박하잖아요. 또 그럴까 안 그럴까요? 잘했어 잘못했어. 그럼 애가 뭐라 그럴까요? 잘못했어 하고 빌죠. 이게 겁박이지 이게 회개입니까? 얘가 회개한 거예요? 무서워서 궁지에 몰려가지고 쫄아가지고 억지로 회개한 거죠. 복음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이게 뭐가 은혜예요? 이건 억지잖아요. 복음요 이렇게 회개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했네?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또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러겠네. 이게 회개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진정으로 열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란 말이죠. 기다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과정과 방법은 어때요? 죄사함의 회개를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뭐예요? 죄를 덮어주거나.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야, 알았어, 덮어 안 열리네. 덮어. 또 하나, 내가 대신 보상해 줄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릴게. 내가 대신 네 죄옷 다 입을게. 날 찌르라 그래. 날 죽이라 그래. 내가 피 다 흘릴게. 이 방법.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방법. 겁박하고 궁지에 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참 회개에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회개는 그래서 교회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회개는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참 회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게 하는 위대한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으로 죄를 다 씻게 되는 세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진짜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진심의 회개를.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다 받고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당연히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세례는 그냥 공중 앞에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표식일 뿐이에요. 진짜 죄를 사했는지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신용, 모양만 취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모형이고 진짜 세례는 바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합니다. 진정한 죄 사함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죄를 사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베풀고 있는 물 세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장면은 성령 세례 장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처럼 보이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물 세례 장면이에요. 물 세례가 중요해요. 왜요? 인간 편에서 베풀 수 있는 물 세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줄 수 있는 물 세례는 서로 용서하고 죄를 덮어보고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미리 묻고 있는 거예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거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죄를 덮으실 것이고 대신 보상하실 거거든요.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다 준비되는 자, 그저 예비하는 자로서 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엔 참 여기에는 참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도 서로 이 신용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 용서하고 죄를 덮고 대신 몰래 보상까지 하는 신용을 우리 보고도 하라. 이 방식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는 하늘로부터는 음성을 들었고 복음의 시작 앞에, 또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외쳐지는 소리 다 외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는 이렇게 되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을 때 죄사함의 방식으로 진정한 회개를 사모하는 자들,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대신 보상할 준비가 된 자들이 광야에서 아무 사심도 없이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들려질 때 복음은 그 소리와 함께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두 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경 66권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나오는 소리. 또 하나는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디씩 외쳐야만 되는 참소리. 우리 이 새벽도에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이 마당, 은혜의 시절을 또 선포하며 부정교의 이 방향을 돌려 다시 행진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담아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령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참 소리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회개를 갈망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 입술에 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들이 서로서로 응어리치고 메아리 쳐서서 복음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2020년도를 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